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헷 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올해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12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가 첫째 주요.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인데요. 저희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벽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네온으로도 돼 있는데 한번 올해 교회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사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그리고 이 삶의 행함, 실천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담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7번의 시리즈 설교가 있었죠. 담임 목사님의 특별 새벽 특별 새벽이 아니죠. 특별 밤 기도회, 이게 습관돼 가지고요. 특별 밤 기도회가 진행되었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셀별로 같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설교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믿음으로 삶에서 행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좀 딱 떠올려 볼 만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좀 이 배경 설명을 좀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옆에서 조력자라는 거죠.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보좌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헬라어로 예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가 된 거예요. 차기 리더가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라는 곳이죠. 이 이집트로부터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까지는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차기 리더 여호수아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승계받아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장에서의 여호수아의 상황은 여러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까지래.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새로운 리더다. 네가 민족의 리더야. 라고 리더십을 승계해 놓고선 본인은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강을 건너서 뭘 해야 돼요? 직접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는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전에 그 연탄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얼마나 컸으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전 리더가 누구입니까? 아주 탁월한 리더죠. 모세라고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버리고 전설적인 아주 리더였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놓여 있죠. 탈출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사이에 끼어서 새로 등극한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나의 전임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전설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염려하고 떨고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놓여진 문제는 뭐예요? 2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놓여진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것인가. 탁월한 리더 모세 앞에서 내가 모세에게 뒤지지 않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지, 이 2가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말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책을 줄게, 내가 전략, 전술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다 와가지고 두려워 마, 떨지 마. 어떤 위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얼핏 보면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8절이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요 리더십을 평생토록 이제 발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가지고서 그가 기능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선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완비되고 네가 그렇게 준비되고 전략을 갖추는 것보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먼저 싸워야 할 우선의 싸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방법론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우선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앞서서 내 속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우선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우선의 싸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라. 네가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그 싸움보다 우선의 싸움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거야.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들릴 거야.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방법 뭐냐면, 너를 굳게 잡아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붙들어. 너를 붙잡아주는 건 어떤 전략이 아니야. 너를 붙들어주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잡아주는 것 전술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잡아주는 것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 아니야. 그때 리더로서 좌로나 우로나 엄청나게 흔들릴 때 너를 잡아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떠올릴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될 거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너는 전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너를 붙잡아주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매뉴얼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내가 그냥 하던 대로 말씀을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 수준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게 내 리더십의 매뉴얼이라면, 이게 내 싸움의 전쟁터에서의 매뉴얼이라면,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페이지에 머리에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야 내가 진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때 어떤 탐욕과 그런 탐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과 고난에 치여서 흔들리지 않고 리더로서 전쟁터 가운데에서 바로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죠. 여러분들, 우리 잘하는 거 뭐예요? 우리 잘하는 거, 특히 한국 사람 잘하는 것, 적절하게, 융통성, 유도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전자기기를 사시면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을 사시면 휴대폰을 케이스를 딱 뜯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설명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키세요? 아니죠. 설명서 던져버려요. 바로 휴대폰 전원부터 킵니다. 휴대폰부터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사용법을 익히죠. 설명서는, 그 매뉴얼은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결함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설명서를 찾기도 하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동영 목사님 아들의 휴대폰을 좀 고쳐줬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휴대폰의 액정을 좀 잘 갈아줘요.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휴대폰의 액정이 박살난 부서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예, 부품만 사면 제가 잘 갈아드릴게요. 네, 굉장히 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휴대폰 액정을 사가지고 갈아 끼우기만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에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요.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정을 딱 보고, 그리고 갈아야 할 그 고장난 휴대폰을 갈랐습니다. 딱 뜯었죠. 네. 그리고 그 액정이 붙어있던 선들을 다 해체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액정으로 갈아 끼려고 하는데,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원래 그 액정을 좀 싼 거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스피커가 같이 달려있으면 이식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그 원래 있던 거에서 스피커를 띄어가지고, 스피커가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띄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액정에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제가 안 해봤거든요. 자신있게 소리는 쳐놨잖아요. 한 15분이면 돼요. 네. 안 해본 작업이에요. 저 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휴대폰을 열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아이폰 액정 고치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그 설명서를 봤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더라고요. 친절하게요. 겨우 하긴 했습니다. 잘 돼요.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난 사고를 대비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 훈련을 하고 대피 훈련을 합니다. 귀찮은 거 왜 해? 이거 뭐 쓸모없는 거 왜 해? 라고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미지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요. 저는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그 하임리히법 그 영상을 자꾸 저는 좀 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 대비 매뉴얼을 좀 머리에 떠올리고 한 번씩 운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도리 있게 대처하는 것 좋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좋아요. 괜찮아요. 융통성으로만으로도 웬만한 문제를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큰 위기가 왔을 때는요, 머리가 하얘지죠.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정작의 큰 위기가 내 앞에 직면하면, 내가 그 위기, 그 문제들을 당하면 아무리 내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한들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데 그게 풀리겠습니까? 평소 매뉴얼대로 연습하고 몸에 익히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작동돼요. 처음 운동을 배울 때 자세를 잘 잡아놓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단순 훈련이라도요, 그게 내 안에서 익숙해져서 머리에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오는 것처럼,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칠 때, 공을 칠 때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공동체에 야구 선수가 있죠. 우리 재상 형제. 공을 칠 때,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처음에 배웠던 자세 하나하나 하겠습니까? 오면 그냥 치는 거예요. 왜? 수없는 훈련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학생이라면 수많은 과제와 시험들, 팀플, 이런 전쟁 앞에서 여러분들의 매뉴얼이 있냐는 거죠. 취준생이면 취업이라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죠. 직장인이라면요, 성과를 올리거나 어떤 프로젝트, 직장 동료, 상사들과의 그런 전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어떠세요? 이 세상과 싸워나가야 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매뉴얼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는 예고하고 온다 안 온다? 예고하고 안 온다. 말 이상하네. 예고하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Act on Faith입니다. Act on Faith. 이게 우리 청년부의 올 한 해의 표어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면 우리 삶에서 믿음이 요구되고 발휘되는 그 순간은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붙이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암송해야 해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결정적인 그런 어떤 전쟁의 위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할 때에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앞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넌 주야로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어떤 적이 올지 몰라. 어떤 적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쓸지 몰라. 그때 너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선의 싸움, 말씀의 싸움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선의 싸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선의 싸움 보기 전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싸움은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면, 자, 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건 뭘 뜻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제 너를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우선의 싸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선의 싸움 두 번째가 다시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지. 아무리 네가 탁월해도 결국 사람의 종이라면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술과 모세를 의지하던 그 마음으로 너는 절대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백이 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늘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붙잡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야지,
다른 거 믿지 말아야지. 이게 말처럼 쉽게 되냐고요. 아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웬만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가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숙의 단계를 보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부모의 단계로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은 양육자가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에게 양육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양육자 역할을 해주는 어떤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하는, 그래야 내가 교회도 나오고 누군가 날 붙잡아 줘야 또 내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 자, 두 번째로 청년의 단계는요, 누가 나에게 꼭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자립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큐티하고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는 정도를 우리는 청년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의 단계예요. 자, 혼자 자립하고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을 도와줄 줄 알아요. 내가 타인을 붙잡아 줄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말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단계.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청년의 단계, 부모의 단계로서 여러분을 성숙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성숙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머리로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삶의 내면화, 내재화 시켜서 순간순간의 상황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여호수아를 부른 것처럼 너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야, 나의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청년의 단계처럼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요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전쟁을 행할 거야. 여호수아 따라와, 나랑 같이 함께 가자. 너의 평생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나와 함께 한다라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자 여호수아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사모하여서, 그렇지, 내가 순간순간 내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매뉴얼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절차대로 밟는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도입해 보려는 것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팔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정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올지라도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님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나 거하니 나 거하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날 붙듭니다.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거친 파도 향해 와도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있는, 특히 내가 싸워야 하는 것 중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정말 박차고 일어날 힘을 주시옵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견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쳐져들어서
사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전함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할 때 너는 어떤 전쟁이 앞서 있을지라도 승리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결국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삶의 매뉴얼 삼아서 그 매뉴얼이 내 삶에 내면화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